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진체된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제게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산돌중앙교회에 부임하여서 처음으로 작년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는 날이고, 동시에 제 생애 최초로 간증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증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간증 설교에는 두 가지 강조점과 한 가지 유의점을 주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와 최근에 겪게 된 질고를 통해서 깨닫고 배운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해야 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리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복음만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명시해 준 말씀이기에 그러합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율법과 제사로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자랑스러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복음을 참되게 알게 된 자들이 어찌 복음만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봉독한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 이러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방금 봉독한 말씀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8년도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한 해를 보내고 나는 어떤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청사진을 제게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의 부르심은 이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 아비 데라의 곁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떠한 의로움도 큰 열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말씀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유년기에 제 어머니께서 사경회에 참석하셔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큰 깨달음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는 저와 누나에게 매일 국민일보에 나오는 가정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봉독시키며 신앙의 훈육을 하셨었습니다. 참 제 어머니가 지혜로우셨는데요. 제가 상명하복식으로 선우야 너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했으면 아마 어린 마음에 반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께서는 이런 저의 성미를 아시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제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한 달 용돈을 30분의 1로 쪼개어서 매일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많이 주시고 어떨 때는 적게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저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린 것이니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어머니를 통해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과 제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가정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을 때 어린 제 마음에 조금씩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도라면 어차피 매일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인데 이왕 말씀 읽는 거 말씀 읽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나누는 일, 곧
말씀 사역자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그저 혼자만 생각했다면 이 생각이 흩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학생이던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이 찬송을 만든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송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만든 찬송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찬송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배우고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중에 어린 저의 마음에 쾅 하고 터치하는 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은데 이 복음은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산다면 전하는 나도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참 좋고, 복음을 전달받은 상대도 멸망할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으니 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내 인생을 헌신해야 할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말씀 사역자의 삶이다 라는 이런 깨달음이 주어진 것이죠. 이러한 말씀 사역자로서의 내적 소명은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 몇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모두 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들떠 있을 때 저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몇 개월간의 기억을 상실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99년 제가 살던 종암동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돌아다녔지요. 그러던 중 월곡동 로타리 밑에서 횡단보도를 친구들과 건너는 어느 날 신호 위반하고 가속을 하고 오던 택시에 치여서 몇 개월간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죽을 법도 했던 것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중증 외상환자로 들어와서 사고 이전의 기억이 반년치 이상 사라졌으니 어린 저와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힘든 시간이었죠.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저를 보시곤 친척들이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안 장손인데, 이제 우리 장손은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가망이 없구나, 이래서 우리 삼촌들이 다 펑펑 우셨다고 그 말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후유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소생했고 잘 자라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시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소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종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었으니,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으니 속된 말로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윤이 많이 남은 장사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의 소생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느낀 것처럼 저 역시도 목숨을 연장케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전에 품었던 그러한 말씀 사역자의 소명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된 생각으로 덤으로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참 내게도 기쁜 삶이 되고, 혹여라도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각오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제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에 보면 장래희망에 꼭 목회자가 이렇게 적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도 고향은 속히 떠났지만 아비 곁은 떠나지 않고 아비 데라와 함께 기거하며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저도 마음에 큰 소망은 품었지만 제 삶이 바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탁월한 주의 종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어린 시절 할아버지 서재에서 매튜 헨리 주석을 전집을 한 번, 두 번 읽고 철로역정을 여러 번 읽었던 그런 신앙 선배들의 어린 시절의 영웅적 그런 이야기와는 달리 저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제게 큰 은혜의 계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때에도 어머니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계기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제 청소년기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참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늘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제게 권유해 주시길 용돈을 더 줄 테니 우리 집에 함께 살던 하숙생 형들을 데리고 토요일에 청년부 성경 공부 제자 모임에 인솔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참 경건하고 신실했던 형들이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책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었던 저도 기동량으로 듣게 된 복음으로 인해 제 마음이 찔려서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맹목적인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열망은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신학대학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말씀 사역자의 영웅적인 어린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내적 부르심을 갓 받은 상태에서 신학교에 입학했기에 초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예수전도단을 시작으로 마커스 등 캠퍼스 워십팀의 대유행 속에서 어느 때보다 찬양 집회와 청소년 여름 수련회들이 대호황을 맞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저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안에 있는 순복음교회 출신 형들과 함께 멍에를 매며 동역하며 우리 교단의 지난번 총회장님이셨던 안태준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등대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기획하고 열어드리기도 했고 세중앙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양성했던 필그림스라는 단체에서 함께 사역하기도 했고 전국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생 부흥운동으로 하시던 코리안 리바이벌에서 수련회 예배를 기획하고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동안에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큰 소망이 주어져서 YSM에서 운영하는 파워캠프에서 영상 스텝으로 또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다시 태어나는 세대에서 교육간사로 그렇게 8주의 방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1학년 1학기 은혜의 때가 끝나고 1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를 보내면서 제 안에 큰 회의감이 주어졌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선배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에 감화받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는데 학교에서 신학생으로 말씀을 대하는 선배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들은 집회장에서의 멋있는 모습과 참 괴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면 왜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며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신구약의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공통된 신앙 고백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적이 많았습니다. 또 청소년 캠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일상으로 가야 된다.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라고 생각했던 수련회의 은혜가 모아졌다가 금방 사라지는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화려한 조명과 몸을 진동시키는 대형 우포 소리에 열광하던 청중들이 감동받아서 열광하는 한때를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이전과 같아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잠깐만 작용하고 끝나지 않을 터인데, 기독교 역사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성가에 없는 건가? 나는 어떠한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의 과제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게 되었는데, 이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만 나의 죄와 죄책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부르심 받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의함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괴로워하고, 그러던 중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루신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로 꽉 차게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금 깨달은 것이지요. 이 복음은 내가 자랑할 만하다. 아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자랑에도 모자르다. 복음만이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완악한 죄인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라보게 할 수 없다.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내 인생을 여기에 걸 가치가 넘치도록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2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제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를 부족한 저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 많은 고난이 있었듯이, 제게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약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설명해 주실 때,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찌찌가무시라는 전염병에 걸린 것이죠. 이 찌찌가무시는 생소한 이름처럼 매년 전국에 몇 명의 사람밖에 걸리지 않는 특이한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사를 업으로 삼으시는 농부분들께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당시 도시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살아가던 제가 걸리기에 매우 힘든 병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이때는 하필이면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모든 병원들의 고열 환자를 진료를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아팠습니다. 대구의 한 청소년이 염증 숙취가 폭증해서 고열로 괴로워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소천하였던 그때, 저도 동일한 병번으로 몇 곳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겨우 대학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하고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매일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의 대부분은 받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염증 수치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고열로 인한 두통으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홀로 거동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뜰 힘도 없었고 지속되는 고통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곡소리 내며 아픔을 표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차오르던 그때 어쩌면 내 이 생에서의 삶이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몇십 년간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 큰 영광 중에 은혜로 말씀 사역에 매진하였으니 그것으로 내 인생은 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며 밤을 새고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어린 시절에 배탈이 나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겨냈던 기억이 떠올랐고, 고통 중에 이 고통을 참아보고자 뜨금뜨문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때 주어진 깨달음에 내 비록 몸이 불편하여 계속되는 고통 중에 있다 한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과 마음을 주시니 내 마지막까지 인간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원하고 한 1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 기억 저편에 있던 지식들을 꺼내게 하여 주셨고, 그 꺼낸 의학 지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의 병번이 밝혀지고 표적 항생제를 맞고 24시간 뒤에 거짓말처럼 저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고 며칠 뒤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도록 부름을 함께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영광과 존귀한 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망가져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절망감에서 구원하여 줄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간 우리가 살아오며 모았던 작은 부일까요? 아니면 치열하게 쟁취하려 했던 권력과 명예일까요?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목도하는 순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한평생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함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를 참되게 완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게 되신다면, 또 아주 귀한 것을 얻게 되신다면 가장 먼저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바로 가족들이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겠죠.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함께 자랑하는 일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일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성도와 함께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감사, 바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택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복음만을 자랑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평생에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소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평생에 이 놀라운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산돌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은혜를 받기를, 그러한 영광 중에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